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예수님과 구름 타고 오시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맞이해서 다시 내려요. 왜냐면 이 표현을 왜 썼냐면요, 이런 그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는요, 이 표현을 쓴 그것을 받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이게 무슨 배경을 나타내는 건지 다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좀 잘한 사람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라는 말 뜻을 다 알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네? 그렇죠.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간대. 구렁이가 소리도 안 내고 스르륵 담 넘어가듯이 대충 이렇게 넘어간다는, 이 뭐라 그래 그걸, 이 속담같이 관용구처럼 그런 거잖아요. 예, 바울 시대에 공중에서 올라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그 표현은요, 그것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이게 뭘 뜻하는지 다 알았어요. 뭐냐면 로마 황제가 뜨잖아요. 그럼 속국이었죠. 지배당하고 있던 나라의 관리들과 왕들과 모든 사람은 로마 황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그러면요, 자기 나라 밖에까지 나와서 로마 황제의 그 엄청난 그 군인들과 엄청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맞이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가겠어요, 로마로? 맞이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바울도 알았고 거기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쓰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맞이하고 하늘에서 산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산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통치적인 의미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장소에 자꾸 매달리면 헷갈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일어나냐? 예수님 때처럼 왜 귀신이 쫓아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왜 안 이루어지냐? 왜 안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수님 때는 100% 이루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관념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외워야 되는 이 포인트가 있다. 성경을 볼 때 무슨 사상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꼭 이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꼭 이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도 꼭 이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남았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어 가는데 완전한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우리는 그 사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시작됐으나 완성되지 않은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처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봐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꽃도 그대로고 나무도 그대로고 풀도 그대로인데, 꽃도 이뻐 보이고 나무도 이뻐 보이고, 다 이뻐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아.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들었을 때는 정말 교회 사람들은 다 착한 줄 알아요. 좀만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지만.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딱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다스리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기쁨과 감사함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우리가 계속 이 땅을 살지만 계속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꿈꾸고 살아가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전혀 반대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두 나라 사이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 세상 나라를 따라가다가 조금 정신 차리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다가, 이걸 아직도 어떤 내
이 육체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착한 일이나 선행이나 이걸로 좀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로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네. 착한 일하고 돈 닦는 건 정말 많은 종교가 합니다. 네, 불교 특별히 잘한다고 그랬죠. 많은 종교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 기준을 세울 거냐는 거예요. 예.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분들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모른다. 죽을 때까지 그래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라. 근데 그분들이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보다. 왠 줄 알아요? 모른다는데 믿고 하거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그러는데 정말 벽 보고 18년간 묵상하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사세요. 근데 결국 나는 지옥 간다 그러고 가셨지만 성철 스님 같은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 모른다는 말을 믿고 끝까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런데 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고 되게 세상 나라를 산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세상 나라를 즐기고 기뻐하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저부터. 이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하고 가장 반대되는 세상 나라에 이 대표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뭐하고 여러분 제일 많이 싸우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싸우는 거, 제일 많이 싸우는 거. 싸운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살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걸 싸우고 있는 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싸우는 건 모르긴 몰라도 만mon일 거예요. 물질. 여러분 아마 물질하고 제일 많이 싸울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물질이 없으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럴 거예요. 물질. 또 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없지만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한테 물질 좀 있다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다가오는 단계는 권력이에요. 명예욕. 그래서 이상한 아저씨들이 뭐 김영광인가 누구지? 그 대통령 후보 맨날 나오시는 분 있잖아. 허경영 뭐 이런 분들 계속 나오는 거야. 돈 내고 1억이야 1억. 한번 이거 대통령 선거하는데 내야 되는 돈이 1억이에요. 물론 이제 당선되면 돌려받지만 그 매년 나면 4년에 한 번씩 나오시는 이유가 그 명예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있으니까. 돈은 별로 이제 자기가 뭐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이 하루에 6개를 먹겠어? 이게 이게 의미가 없거든. 숫자거든. 그냥 이제 명예욕. 그것도 재미가 없으면 그 다음 뭐 할까요? 성욕이죠. 쾌락이죠. 돈 좀 있다는 사람은 뭐 돈은 재미가 없거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그 쾌락을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싸우는 건 돈, 권력, 섹스예요. 돈, 권력, 섹스. 하나님 나라 딱 반대돼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이걸 좋아한다는 거죠. 되게 이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많이 가요.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원해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분명히. 이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냐고.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돈이 많으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사이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돈이 많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돈 몇 푼 때문에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뭘로 싸우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많이 싸워요. 정말 많이 싸워요. 여태껏 많이 싸웠고 지금부터도 많이 싸울 거예요. 아니 그게 많으면 그게 만족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다 돌아와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명예가 해결이 될까요? 쾌락으로 해결이 될까요? 지금은 애인 하나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죠? 세상은 점점 더
그쪽으로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포르노를 제일 처음 본 나이가 6살입니다. 그것도 교회 사무실 목사님 방에서 봤어요. 그럼 6살짜리 애한테 포르노 보여주고 싶은 부모가 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목사님 방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영희 한 10살짜리 형님이 한 분 계셨죠. 11시가 되면 교역자실이 텅텅 빈다는 걸 그 형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근데 거기 목사님 아들이 있었죠. 야, 아빠 방문 좀 열어봐라. 그는 이제 형이 열려니까 열었죠. 우 들어가니까 우리 애들도 따라 들어간 거죠. 형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죠.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목사님이 월요일날 컴퓨터를 키니까 팝업이 그냥 이거 가리기도 부끄러울 만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자꾸 찾아보니까 기록이 남잖아요. 이게 도대체 언제 있었던 일이냐? 어제 우리가 다 예배드리러 내려간 그 시간에.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본인의 아들한테 물으셨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니? 형이 문을 열어달라서 열어줬다. 형이 뭐라디? 형이 뭐 이상한 걸 보여줬다. 누구 있었니? 그 목사님 아들, 우리 아들. 근데 여기 애 안고 계신 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 애들은 더 문제일 거야. 미안하지. 그런데 또 문제가 뭐야? 아, 애들 생각하면 와, 어떡하냐 이 세상. 근데 너희가 보고 있잖아. 그치? 내 자식 생각하면, 내 미래 생각하면 그런 거 없어져야겠다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못하면요, 세상 나라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고요, 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여자들 혹시 남자친구나 그 남편들이 이상한 사이트 보는 거 허락하지 마세요. 이거는 부부관계 좀먹는 거고. 제가 요즘 부부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는데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난 너하고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포르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래. 그걸 요구해. 여자로서 얼마나 미치고팔다고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자기 아내를 데려다 놓고 저 포르노에 나오는 저 돈 받고 하는 저 여자처럼 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하고 성적인 이게 흥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너랑은 부부관계를 못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내가 키운 대학교 애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10년 전에 여기 앉아있던 애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딴 놈 소리가 아니야. 내가 모르는 애 소리가 아니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 나라와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전 없어요. 전 솔직히 없어요. 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한심할 때가 너무 많고요. 제 생각에 너무 한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난 될 수만 있다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서 뚜껑 딱 열고 뇌만 딱 꺼내서 어떻게 좀 다 깨끗이 씻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너무 온갖 이 잡동사니가 많고 더러운 생각들이 많고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서 이거 딱 뚜껑 열고 씻어가지고 다시 넣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아, 이거 잘못했다. 다음엔 잘할 걸.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거 아니에요. 회개는 원어 뜻이 완전 뉴턴이에요. 완전 뉴턴.
완전 방향 전환. 회개하면 여러분 방향 전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방향 전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좀 길을 잘못 가면 자기가 막 다시 계산해가지고 다시 길을 가르쳐 주듯이 자꾸 그 방향으로 마음을 맞추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날마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생각으로도 회개를 해야 되고요. 별걸 가지고도 다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려면요, 회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고요.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날 좀 허락하시면 돈을 좀 많이 벌고 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생활을 가지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을 가졌나 안 가졌나도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이 월급을 얼마 받았냐도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이 대학을 어디 나오셨는지도 관심이 없으세요. 솔직히 그거는 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옆집이 집 샀대더라. 저 남편은 얼마를 번대더라. 저 남자친구는 얼마를 벌어온다는데 너는 뭐하냐, 이런 말투로. 아닌 것 같은데 다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다 세상 나라를 따라가요. 이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 싸움을. 이 마음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불림받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자고 자꾸 이렇게 사나,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쑥쑥 빨려 들어갑니다. 네. 쑥쑥 빨려 들어갑니다. 네. 뭐 요즘은 이혼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기준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까 우리 형제들하고 몸이하고 얘기했는데, 게임에 얼마나 잔인해요, 요즘 애들이. 그렇죠? 게임이 얼마나 잔인해요. 제가 어제도 뻑치기 얘기 나왔지만, 지나가다 푹 뻑치기. 이 게임이 있더라고. 이름이 뭐라고? GTA? 뭐 GTA? 그런 게 있대. 나는 그거를 그 대학교 애들이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게임이냐 그러지. 그런 게임을 그냥 가다가 게임이지만 퍽 쳐서 그 사람 차를 뺏고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나 다 박아. 안 죽지 걔는 절대. 아 맞아, 죽긴 하더라. 이렇게 총 쏘가다가 죽긴 하더라. 경찰들 때니까 총 맞아 죽긴 하더라. 그거 또 살잖아. 그 다음 게임 또 하고. 이게 게임이야. 애들에는 욕먹고 하고 이러고요. 네. 근데 문제는 걔는 대학생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중학생들 그걸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해도 뭔가 제도가 있거나 뭘 막아야 되는데 알짜 하나 써놨다고 그게 막아지냐고요. 안 막아진다니까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우리 민규 세면이 조용하잖아. 안 나타나잖아. 지금 얘네가 왜 안 나타날까요? 밑에 뭐 하나 틀어주면 안 나타나요. 아빠 게임기 한 번만 주면 예배 시간에 절대 관여하지 않아.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거냐고. 우리가 못 이겨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포로노 그 문제 때문에 이혼하려는 아이를 붙잡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나쁜 것으로 가득 인풋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것으로 인풋을 넣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제발 부탁이니까 교회 가라. 예배에 참석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여자애가 그러더라고. 이게 10년이 넘은 버릇인데 자기는 자신이 없다. 그만두고 싶다. 속으로 야 이혼해라 하는 소리가 수십 번 나왔어. 수십 번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둘 다 이혼을 해서 둘 다 믿음 없이 이러고 둘 다 그냥 끝나고 말 거예요. 얘네는. 네. 남자는 더 월세 해줄 거고 여자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 좋은 인풋을 넣는 걸 부부가 좀 같이 해봐. 그거부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합시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도 회개하시고요. 그 부인들 많이 왔는데 걔 남편한테 집 사달라고 그러지 마.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남편 그거 해오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와야 돼. 열심으로 최선으로 일하면 감사하세요.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시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아껴서 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주시겠죠. 제가 그 페이스북에 우리 웨스트LA 임하고 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 강사 잘하는 김경 맞나? 그렇게 강사 잘하시는 분. 그분이 써놨더라고. 20대 여자들한테 신랑감들 그 기준이 뭐냐고. 그 집 있는 신랑감 원하는 여자들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 이 정신머리 썩어진 것들아. 20대 남자애가 집을 가진 게 정상이냐? 20대 남자애가 무슨 수로 집을 사냐? 그 누가 사준 거냐? 그 부모가 사준 거지. 그럼 너는 주말마다 가서 그 시어머니 집 가서 커튼 빨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한대. 그러면서 남자한테 집 가지고 남자 원하냐고. 넌 도대체 남자를 얻으려는 거냐? 돈을 얻으려는 거냐? 막 욕을 하길래 내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우리 페이스북에 링크 해놨어요. 좀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기준이 없어. 크리스찬들도 기준이 없어. 다 밀려가. 여러분 그 마음에 회개하세요. 이 밤에 회개하세요. 그런 마음 있을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서 같이 나눠 쓸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걸로 자랑할 게 무엇이며 그걸로 잘할 게 무엇이며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부모를 위해서 렌트비를 내줄 수 있으면 그게 은혜지. 나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돼요? 네 마음이 회개할 때까지 그 모양으로 살아야 돼. 그걸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이 미국에서 이러고 사시냐고요. 그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여기 독수리들도 많을 텐데 당신들 뭐가 잘나서 독수리 따냐고. 뭐 한 거 있어? 독수리 따려고? 시험 봤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도 외우지도 못하는 국가하고 이거 흔들었죠? 이거 말 흔들었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조금만 벗어나서 진짜로 조금만 벗어나서 저 북한에 있는 애들 걔네는 뭘 잘못했어? 뭘 잘못해서 거기서 태어났어? 뭘 잘못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살아? 우린 뭘 잘해도 여기 살아? 사람들이 공평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해요. 공평은 똑같이 하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출발도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출발을 똑같이 않으면서도 공평은 똑같이 해야 된대요. 아니 처음부터 좀 가진 사람이 있고 좀 못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공평하려면 가진 거 안 가진 거 다 똑같이 내려놓고 출발이 같아야 공평해야지. 근데 나는 여기 있으면서 저 사람한테 기회를 2배 주면 불공평하다는 거야. 내가 가진 건 생각하지 않아. 그런 마음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요.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 정하는 거예요. 계속 맞추는 거예요. 내비게이터처럼. 오늘도 맞춰야 돼요. 이 밤에도 맞춰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평양에서 보험하느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네.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 뭡니까? 아는 대로 대답해 봅시다. 우리. 복음이 뭡니까? 생명. 생명. 네. 그럼 생명을 믿으라. 회개하고 생명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예. 복음이 또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자꾸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명.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라고? 생명? 응? 아니에요. 생명?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지서.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죽으신 것. 오케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라. 오케이. 또 복음이 뭐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좋아요. 또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오케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 맨날 배우는 거 있잖아. 저 영어로 써 있는 거. Good news. 굿뉴스. 예. 유한결리요. 예.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은 딴 뜻 아니고 좋은 소식. 굿뉴스. 자, 굿뉴스를 믿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복음이 뭔지 잘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또 다른 복음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실 때에 이 복음을 믿으라는 이 단어는요, 이 마가가 기가 막히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널리 있던 단어예요. 그 당시에 널리 로마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 글에 보면요, 로마 황제가 태어난 날이 복음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한 모든 일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황제의 복음하고 구별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였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그냥 복음이라고 쓰면 그 당시 사람들은 황제 복음인 줄 알거든. 황제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었냐면요, 온 세상을 다 제배해 버렸어요. 온 세상을 다 평화롭게 했어요. 진짜 능력이 대단했어요. 모든 나라를 평화를 가져왔어요. 황제 때.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로마가 어떤 방법으로 나라들을 이렇게 해결을 했죠? 예. 길 쫙쫙 들어가지고 배너처럼 나오는 이 기병마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가 조금 삐끄덕삐끄덕 거린다 그러면 싹 다 죽여버렸어요. 평화롭게 하는 방법 싹 다 죽이면 돼요. 내 적을 다 죽여버리면 평화로운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은 덤비지를 못해 아예. 죽을래? 속국할래? 그럼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러지 않아요. 너희 중에서 왕 세워. 그걸 분봉왕이라고 했죠. 너희 중에서 왕 세워. 새로 이런 애들은 분봉왕이에요. 너희 중에서 왕 세워. 너희끼리 다스려. 우리한테 세금 얼마만 내. 이거였어요. 로마가 그러니까 다 잡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비문을 보면요, 로마의 황제가 태어난 날이 복음이 시작된 날이며 로마 황제가 살아간 모든 업적들이 다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태어나신 거예요.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정반대예요. 내가 대신해서 죽겠다. 이거였어요. 로마 황제의 복음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너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겠다예요. 완전히 반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요, 완전히 웃음 당했어요. 미친 건 아니야? 쟤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네가 진짜 그렇게 살아. 핍박을 해도 핍박을 받고, 죽인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한테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황제의 복음을 믿을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황제의 믿음을 믿을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래요? 이건 여러분이 오늘 밤 결정해 주셔야 돼요.
미국은 요즘 황제의 복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이 진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라크 전쟁을 합니까? 아니요, 기름 때문에요. 미국의 작전은 쓸어버리는 거죠. 알카에다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나왔죠? ISIS 나왔죠. 얘네도 무력으로 다 쓸어버리면 해결이 될까요? 또 나와요. 이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싹 다 죽여버린다고. 그게 뭐 실력으로 눌러서 죽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쫓아내든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제 내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없애면 내가 평안할 것 같죠. 아니요, 또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한테 뭘 요구하시냐면요, 그 삶이 아니라 너희가 죽으라는 거예요. 가서. 이게 복음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고 이제는 너희가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믿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첫날 여러분한테 죄송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어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싶어요. 대충 믿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구원도 그렇고요, 복음도 그렇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로 부르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정말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세상에 때리면 맞고, 이 세상에 또 비틀면 비틀림을 당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 같지만 로마의 황제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가겠다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살면 외로운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뭔지 오늘 밤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진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지, 내 인생 가운데, 아니면 로마 황제의 방법이 복음 같은지. 아직 어린데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저는 아까 잠깐 의자 게임하다 지금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제 입을 이렇게 폼 잡으려고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허리가 아팠어. 이렇게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 이게 어쩔 수 없이 받치고 있는데, 아니 앉는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너희 때는 밤새고 뛰고, 제가 비전 컨퍼런스 가서 우리 둘째 큰 놈 목마 태우고 뛰었어요. 목마 태우고 그 비전 컨퍼런스 뒤에 설교 끝나고 나면 30분 40분 난리 치는 그 차량을 목마 태우고 뛰어서 괜찮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 몇 번 옮겨 다녔다고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이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날이 옵니다. 울진만 끄덕거리는데 분명히 이날이 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잘 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해져요. 미안하지만 오늘이 여러분의 어떤 날? 가장 젊고 가장 예쁜 날. 미안해.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젊고 가장 멋있고 가장 예쁜 날이에요. 내일이면 한 번 더 훅 가는 거야. 모레는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즐거워야 돼.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기 때문에. 아직 잘 이 감각이 안 가죠? 제가 새벽 예배 때 이걸 우리 80 넘으신 권사님들한테 얘기하면요, 그분들은 피부에 닿아요. 권사님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세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젊은 날이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막 어떤 설교보다도 이게 강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거든.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밤에 기대하고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이라 그랬죠. 처음 시작한 설교. 때가 찼다. 이제는 그냥 어영부영 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부터 이제는 여러분 수련회 그냥 괜히 올라온 게 아니라, 여기 올라오고 싶은데 일 못 빼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온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다시 왔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때고 하나님이 부르심이에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님들 이제 교회가 좋아서 은혜 받고 나서 일주일에 교회 5번씩 가다가 일본에서 그 목사님하고 그 사무실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그 교회 와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식 자리 쫓아갔어요. 목사님이 야, 너도 가자 그래서 갔어. 또 권사님이 밥을 사시는 건데, 근데 열심히 밥을 먹다 보니까 내 앞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왜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밥 먹기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옆으로 앉아서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겸상을 하고 밥을 먹더라고. 한참 나는 정신이 없어. 유학생이니까 고기니까 정신없이 이성을 잃고 먹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사역자가 먹는 밥 먹었으니까 너도 사역해야지. 딱 이 한마디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 그 말이 떠나지가 않더라, 머릿속에.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해볼까? 그리고 야간신학교 갔고요. 그 야간신학교 졸업하고 또 그게 뭐 미국 신학교하고 연결돼서 뭐 좀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 강의 듣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서 그 학교 그 일본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바로 전도사를 써서 하다가 전도사 하다가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다시 우동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막 헤매고 있는데, 왜 우동 장사라고 했냐면 나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역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음식 장사를 해야겠다. 일본이니까 우동 좋으니까 우동 장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동을 팔아도 복음은 전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렇잖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동을 만들어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펙티브 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동 장사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어권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놈의 CCC가 미국에서 단기성들 온 거예요. 앤드루도 그때 있었나? 앤드루는 미국에서 만났고, CCC가 단기성들 왔는데, 일본에 왔는데 4학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하나도 못 읽고 왔어요. 일본어에다가 한국어로 이렇게 토시를 달아달래요. 가, 미, 사, 마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달아주면서 욕을 하고 막 애들한테 너희는 일본 영혼을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하나도 안 읽고 가지고 너희가 무슨 전도할 자세가 돼 있냐 어쩌저쩌. 걔네들은 나한테 진짜 욕 많이 먹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나와서 전도를 했는데 3주 만에 뭐 코리안 나이트하고 어쩌저쩌 하더니 어쨌든 결국은 3주 만에 그 내가 있던 교회에 성도를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3주 만에 전도를 해서 그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갔어요. 나는 그때 일본어를 잘했어요. 한 6년 7년 됐기 때문에 일본 학교도 다니고 잘했어요. 근데 난 그때까지 한 명도 일본 사람한테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한국 성도들을 돌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난 전도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팀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찬양팀 이렇게 큐티를 안 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너무 고민이 돼서 그 친구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전도사의 첫째 의무는 뭐냐? 뭐냐는 소리가 떨어지기 전에 한 놈이 전도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전도요. 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놈도 CC 출신이네. 그래서 제가 김동환 목사님한테 연결해가지고 나 전도 좀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 온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만난 거고 현애를 처음으로 만난 거고 10몇 년을 있었고 그 10년 전에 여기도 왔었고 그래서 그러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하고 만나서 지금 우리가 또 개척교회 해서 이러고 앉아있잖아. 웃기잖아. 인터넷 살 보면 이거 한 20년 지나면 진짜 웃길 거야. 얘네들이 다 주렁주렁 놓고 오면 진짜 웃길 거야. 우리 그때는 진짜 웃길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사는 건 좋은데 즐겁고 좋은데 우리 안에 기준이 없다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 기준이 없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 모임으로 끝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통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해요? 저희 집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2년이 된 하루라고. 동엽이가 우리 집에 버렸어요. 못 키우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잘 크고 있는데 얘가 2년이 됐는데 밥 먹을 때만 똑똑해요. 2년이 됐지만 아직도 오줌을 못 갈아요. 우리 훈련을 안 시킨 것도 있겠지만 밥 앞에서는 정신을 못 차려요. 얘가 우리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참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느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걔는 걔다예요. 걔는 걔다. 걔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노력해도 걔는 걔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람이 다 알아요? 신학자들이 다 알아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지가 하나님이지. 그것만큼 교만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알아도 제대로 알려고 방향성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듯이 알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시작해 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십자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산다는 걸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까 말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로마의 복음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방법이 옳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천군천사를 못 불러서 걔네들한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날 위해 흐르신 사랑, 우리가 그렇게 거부했어도 우리에게 계속 흘러넘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애 좀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 사랑이 무슨, 누구 좀 진짜로 사랑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내 사랑으로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 사랑이 뭔지 조금이라도 맛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돈보다 명예보다 섹스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하고 명예 있으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쾌락이 있으면 뭐해요. 그걸 내 자식한테 다 물려줄 수 있으면 뭐해요. 걔랑 나랑 영원히 끝이라며. 제 큰아들이 여기 있지만
제가 지금도 따박따박 월세를 받고 있지만 저 친구는 500불씩 한 달에 500불씩 저한테 내느라고 허리가 휘어요. 훈련시키느라 그렇지만 저는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제가 협박으로 엄마 아빠 말에 500을 하기 싫으면 나가 혼자 살아라. 이거를 거의 협박처럼 사용하지만 저는 이게 저한테 협박으로 들리길 원치 않아요. 진짜로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걸 부모 입장에서 그걸 협박으로 들리게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제가 진짜 돈이 있어서 집 나가면 난 진짜 열받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아빠, 이제부터 바이. 내 인생에 대해서 되게 회의가 될 것 같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의 관계로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해. 돈 있으면 아버지고 돈 없으면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권위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때 나에게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 섬긴다니까요. 그냥 이름으로만 아버지예요. 내가 편할 때만 아버지예요. 내가 뭔가 부탁할 때만 아버지예요. 그리고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짓은 다 하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좀 어떻게 덮어주셔야 되고 잘못한 건 다 커버해 주셔야 되고 커버해 주세요. 날 위해 흐르는 사람 글로 넘치는 그 사람 하나님 커버해 주세요. 근데 이게 철이 들어도 계속 그러고 있다면 이게 뭐냐고요. 자식으로서. 예수 처음 믿을 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을 깊이 좀 읽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때가 찼으면 주님 내가 이 삶을 살겠습니다. 이건 사랑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사랑이 감격해서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로마의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나보다 낮은 자리에 가려면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여자들이 이거 잘해요. 여자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확실만 하면. 그래서 가끔 보면 절대 안 사귈 것 같은 애들이 사귀어요. 그 여자애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사귀는 애가 있어요. 가만히 왜 저러나 살펴보면요. 그 애는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남자들보다 여자가 무서워요. 여자들은 그 옛날에는 모욕한다고 한다고 이게 모욕탕이 뭐죠? 이거 가지고 그대로 주랭랑 쳐가지고 살림차려가지고 안 나오지. 우리 교회도 막 그런 엄청난 러브스토리를 가진 어른들이 계시고 그랬더라고. 그날로 그냥 가가지고 살림차로 애 낳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막 옛날 그 믿어지니까. 예수 믿읍시다. 우리 위해서 뭐든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예수 믿읍시다. 믿는다는 건 내가 신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믿는 게 믿는 겁니다. 내 기분으로 믿는 건 믿는 거 아닙니다. 나 이렇게 될 줄 믿어. 나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어. 그건 무당도 믿고요. 다 믿어요. 그 정도 믿음.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약속 없이는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속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약속하셨고요.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들을 다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기독교는요. 이해하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요. 믿으면 하나씩 더 이해가 되는 종교예요. 종교란 말 자체도 좀 그렇죠. 한 번 더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외우겠습니다. 시작. 정리할까요? 때가 무슨 때라고요? 원어로 말하면 카이로스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때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회개는 뭐라고요? 유턴하는 것. 또 계속해서 날마다 그쪽으로 방향을 향하는 것. 방향을 맞추는 것. 예, 복음은 어떤 복음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예, 황제의 복음, 이 세상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굿뉴스가 어느 거냐는 거예요. 이 밤에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굿뉴스를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믿는 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놓고 불 좀 끄고요. 같이 한번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해 봅시다.